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과 예비하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 살 때 소수의 정의보다 다수의 불의 앞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1년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온 성도가 이곳 성전에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며 이들을 돕는 손길도 허락하시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고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사와 영적 지도력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하시어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정성껏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6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간구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오늘부터 다윗 이야기 시즌2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이 죽은 후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과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당연히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1절 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시글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의미는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또 어디로 가서 시작해야 합니까? 이런 뜻을 담은 질문이죠. 하나님께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런 응답이죠.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고 600명의 동지들과 함께 헤브론에 도착하자 4절 상반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5년 반 후에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죠. 요나단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허세였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실세는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길보아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울의 사촌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오랫동안 다윗의 라이벌이었고 또 사울 정권의 총사령관으로서 유다 지파 외에 다른 11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윗의 유다 족속 유다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나뉘어서 민족 분열과 동족 상잔의 내전까지 험악한 과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남쪽의 유다 족속과 북쪽의 나머지 이스라엘은
서로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파 숫자로 보나 백성 숫자로 보면 이스보셋이 왕조를 계승하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8절 9절이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실 그동안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 다음에 차기 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겠다, 그런 생각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서 이스보셋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 분명히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왕이 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왕위에 앉아 2년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10절 11절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누가 왕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느냐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다윗과 이스보셋,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이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리고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왕의 자리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제 왕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리시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목동 일을 할 때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살 때는 그 굴로 몰려든 400명의 사람들을 양떼처럼 돌보며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늘어났죠.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은 자신에게 훈련된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속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신앙을 다져갔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쌓았습니다. 그가 한 가지 믿음을 깨닫고 경험하면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며 의지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왕이라는 의미는 단지 왕의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그런 수준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신정 정치를 행하는 왕의 자세예요. 신정 정치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시고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통치권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통치하는 것, 그것을 신정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 하느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께 위탁받은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권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 그리고 주권자가 아니라 대행인으로 알고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뀌었을 경우, 종과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된 겁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주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통치자고 하나님은 뒷전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로 대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의 잘못 때문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려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제사를,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했던 이 사울은 제멋대로 나라 일을 처리하고 스스로 높아졌고 다윗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다윗과 계속 경쟁하고 질투하고 피해의식에 젖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차례 자신을 추격하고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기다렸어요. 다윗이 용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루는 습성 때문에 다음에 죽이지? 아닙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만 하면, 결심만 하면 즉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모든 상황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죠. 물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마치 왕이 안 돼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때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다윗의 왕위가 차츰차츰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뼛속 깊이 체험하면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후에 시편 27편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강권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요, 믿음이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복이요, 은혜요, 승리입니다. 기다리는 인내는 신앙의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당시 나이로 보면 늦은 나이에 결혼했죠. 40세.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은 어린 시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벌어진 상황과 사건들을 보면 그의 꿈이 이루어질 어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 팔려간 뒤에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조금 안정될 만하니까 여주인의 모함으로 누명을 써서 왕의 감옥에 갇히고, 이집트에는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감옥에서 빼내줄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처지입니까? 그런 세월이 13년이나 계속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에도,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꿈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막 아둥바둥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모든 그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집트 바로 왕이 불러내잖아요. 꿈 해석하라고. 그래서 이집트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목표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줄기가 있는데, 줄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영양분을 줄기까지 다 공급해줘서 그 줄기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줄기가 나무에게서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열매도 못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줄기는 메말라 죽는다. 그거죠. 여러분,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기가 아니었어요. 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이스보셋이 붙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과 비교해 보면 정반대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기다림을 통해서 왕이 된 것에 비해서 이스보셋은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아브넬의 그 인도에 따라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왕이고, 이스보셋은 철저히 사람의 욕망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보셋을 이용하여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이니까 두 왕을 다 섬길 수 없으니까 서로 동족끼리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갔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만 동족끼리의 전쟁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정통성이 있고 또 무슨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오직 권력욕과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왕이 된 거예요. 조급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왕위에 앉아서 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냥 불행한 끝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처럼 욕심 때문에 스스로 안달이 나서 조급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실수를 하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일이 꼬이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논의 벼가 다른 사람의 논의 벼보다 키가 작은 것을 고민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논의 벼를 좀 잘 크게 할까? 그래서 생각해 벼의 순을 조금 위로 이렇게 뽑아 올리면 키가 커지니까 그러면 더 잘 자랄 거라 생각하고 다 자기 손으로 이 벼를 뽑아 올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논의 벼가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내가 좀 키를 키워주고 왔다고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논으로 뛰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이미 벼가 다 말라 죽었어요. 이 일을 가리켜서 발묘조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어요. 발묘조장.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욕속즉 부달이라는 말을 했어요. 서둘러 가려고 하면,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 14장 29절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는 조급한 자는 궁핍해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민족 공동체에 큰 아픔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브넬의 정치적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 긴 세월 동안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4장 5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명예를 위해 그 뜻을 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저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뜻이, 자기 욕망이, 자기 목표가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 가면을 쓰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넬처럼, 이스보셋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고통과 불행과 허무와 멸망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버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목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을 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는 절기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을 따라 삽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자기 욕심을 따라 아둥바둥하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쳤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수선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를 앞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유를 주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3월을 시작하며 지난 한 주간을 지켜보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세계 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그 드린 예물 우리의 마음까지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며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한중한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이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거나 또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선교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혼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독교적인 사상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서 건강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각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관과 부서와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사순절이오니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샬롬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3부 예배에 저희 교회 등록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잠시 일어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교구의 유선희 세가정님, 6의3 여전도이시고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3교구의 홍인선 세가정님, 5의3 남선교회시고 장용태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봉사 예배로 드리고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님,
베이비 박스 이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오셔서 함께 도전도 받고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증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대해서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후에 정기지지교회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가정예배를 돕는 시냇가 가정예배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저희들이 올려놓습니다. 그 영상을 틀고 그 영상에 따라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가정예배 드리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 광고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천사의 세 번째 생명 살리기. 가난한 이에게 생명의 빛을. 하나의 퍼즐, 하나의 사랑, 하나의 생명.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랑의 천사 퍼즐을 맞춰갑니다. 지난 2번의 천사 퍼즐을 통해 모아진 기금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홍영기 어린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사랑이 모여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의 천사의 세 번째 생명 살리기가 시작됩니다. 가난한 이에게 생명의 빛을.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랑의 천사 퍼즐을 맞추기 사역을 해서 이제 1,004만 원을 2번에 걸쳐서 그 백혈병 앓는 홍영기 어린이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치료비도 굉장히 그전에는 한 달에 한 25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굉장히 치료비도 줄고 그래서 이제 홍영기 어린이는 거기까지 우리가 돕고 3차는 새로운 분을 찾아서 정말 이 생명이 오가는 문제에 수술할 수 없거나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그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찾아서 이제 도울 텐데 지하 3층 그 중앙 지하 통로 앞쪽에 퍼즐 판이 있고 사무실에 가셔서 구입하셔서 또 기념될 만한 일, 좋은 일 있으시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 오늘 새벽까지 1,445시간 누적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자리 뽀송사역 수혜자 모집 1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시면서 이제 우리 대비실 앞에서 서명하신 분도 계신데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제 동성애 문제나 또 뭐 그 학교 학생 조례 등등 우리가 서명했는데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그 법안 이름에 맞춰서 서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무관사, 여 사무관사 1명, 외부 미화원 남 1명, 내부 미화원 여 1명 직원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간 재배치 및 호실 명칭 변경을 위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제 우리 교회 발전 연구위원회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31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사교구 6구역 박홍규 성도, 전현숙 집사 차녀, 박여린 양과 최태현 씨, 안정란 씨, 차남 최홍윤 군의 결혼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비렌티 웨딩홀 신관 3층 루체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오는 주부터죠. 오는 주부터 각 교구별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 있습니다. 가정별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